감사합니다. 우리 행복 가족 가정구역 특성으로 영광 돌려서 감사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골목식당에서 우리 송건사님 부근대청 사장님한테 말씀을 했나 모르겠네요. 우리 나영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 기념으로 우리 청년 가정교회 이번 주일날 점심 때 삼겹살 파티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우리 나영이가 아빠한테 허락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광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은혜로운 찬양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눴는데 출애굽기 말씀은 세 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성막, 율법을 같이 배우게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창세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이 창세기는 성경 맨 앞에 있는 책이고 모든 것의 시작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두 가지 주제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것의 시작, 창조, 타락, 노아의 홍수, 바벨 사건. 그래서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나를 가르쳐주고 있고 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 인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 맨 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쉽죠. 맨 앞에 있으니까 성경은 시작하는 책이구나. 이 창세기는 시작하는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나눌 출애굽기.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여러분이 영화를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전에 다양한 영화들이 이 출애굽에 관련된 영화들이 있었고 또 최근에도 출애굽을 관련된 영화가 상영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됐는데 오늘은 그 출애굽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고 다음 주는 율법, 그 다음 주는 성막에 대해서 출애굽기를 3주 동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함께 배우게 될 이 출애굽기, 이 출애굽기는 어떤 책일까요?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전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세계 역사에 공식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요셉에 의해서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이 400년 긴 기간 동안에 한 가정이 이제 한 민족이 되는 놀라운 일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출애굽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바로 누굽니까?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이 모세는 많이 등장하고 또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또 영화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불러서 이야기하기를 바로에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그리고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느 학교에 한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왔어요. 근데 이 학교에 공부를 끝나고 오는 이 아이를 태우러 아빠가 갔습니다. 유대인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아들이 너무나도 대견해서 아빠가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너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니? 그렇게 이야기하자 좀 뭐 여러 가지 일을 배웠는데 그 중에서 옛날에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야기를 배웠어. 그래서 아빠가 옆에 있다가 그 아들에게 궁금한 듯 다시 묻습니다. 그래? 그래서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우리 조상들이 어떤 일이 생겼대?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 아들이 그 아빠에게 하는 말이, 아빠, 우리가 그때 우리 조상들이 탈출하게 됐는데 그만 홍해라는 바다에 가로막히게 되었어. 그래서 얼른 다리를 놔가지고 다리를 넘어가는데 아니 그만 애굽의 전차 부대가 막 쫓아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비행기를 동원해가지고 그 애굽의 전차 부대를 막 폭격을 했어. 폭격을. 그랬더니 애굽의 전차 부대가 다 이 바다에 다 수장되고 말았어. 그 이야기를 한참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건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사실과 좀 다른 것 같아. 라고 하자 이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버지, 내가 사실들 얘기하면 아빠는 더 안 믿을 거야.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붙여서 이야기를 했어.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이 홍해바다에 얽힌 이야기를 우리는 누구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인물이 모세고, 출애굽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해 주곤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요, 이 홍해바다에서요 출산을 하다가 사진에 찍혀서 전 세계에 이 주목을 받은 사건이 있답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라는 잡지에 소개됐는데 이집트 시나이 반도 남부의 그 관광도시 다함이라고 하는 그곳에, 지금 이 홍해바다에 속하는 곳이죠. 그 홍해바다 앞바다에 그 남편과 그리고 아내와 그리고 할아버지를 보이는 사람이 바다에 이 강으로 들어가서 홍해바다에 들어가서 그 홍해바다에서 아이를 출산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멀리에서 어떤 여자분에 의해서 이 사진이 찍혀가지고 전 세계에 이 사진이 주목을 받고 소개가 되었습니다. 홍해바다에서 아이를 출산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과 주목을 끌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홍해바다는 우리에게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바다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홍해바다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사건이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이 출애굽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시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창세기 50장에 요셉으로 이야기가 끝나지만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이 이집트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요셉이 죽은 후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기간이 무려 400년.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이주한 때부터 시작해서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기까지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이 약 400년 동안 그들은 큰 민족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또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가라, 저 이집트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같은 동족 간의 싸움을 말리려다가 그만 살인을 하게 되었고, 그 살인으로 애굽에서 추방되어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이 광야에서 보내게 되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시면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인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고 아론과 함께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하게 된 모세는 이제 에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로 왕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무시합니다. 결국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바로 왕과 이집트 왕국을 심판하게 됩니다. 이 10가지는 이집트 왕국에게 큰 타격을 주었고 바로에게 그가 왕으로 통치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했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 잃게 함으로써 결국 이 바로 왕은 더 이상
이 히브리인들을 잡아둘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바로 이 바로 왕을 완전히 굴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거쳐서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됩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앞두고 있을 때 적이 즉 바로의 전차 부대가 이 히브리인들을 추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그 유명한 장면, 즉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뒤따르던 애굽의 전차 부대는 이 홍해 바다에서 수장되는 결과를 겪게 됩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13장에서 15장까지 펼쳐져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장에서 18장까지 내용에서 시내산까지 가는 그 여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은 우리들에게 이집트에서 그리고 이 시내산 광야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잠깐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유명자로, 즉 이집트 왕자로 그의 인생의 첫 번째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애굽에서 40년 동안 그는 최고의 학문과 그리고 이집트 왕자로서 갖춰야 될 모든 것들을 그가 배우고 훈련받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살인 사건에 연루됨으로써 그는 광야에서 도피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도피자요 무명자로 그가 다시 40년 인생 2기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인생 2기를 통해서 이집트 왕자로서 모든 것들을 누리던 것을 다 내려놓고 모래와 바람과 돌밖에 없는, 그리고 가축과 그리고 가축을 해치려고 하는 맹주들과 싸우면서 그는 광야에서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자에서 모든 것을 잃은 자로서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년 동안 무명자로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살았던 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의 인생의 3기는 바로 사명자로, 즉 구원자로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즉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애굽으로 내려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동족 히브리인들을 이끌고 그가 출애굽의 대장정에 나서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집트 왕자에서 무명자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 역사 속에 담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10가지 재앙은 정말 바로 왕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나일강에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떼가 몰려오고 이들이 사방에 득실거리고 파리가 날라들고 악취를 걸리고 독종과 그리고 우박과 메뚜기와 흑암과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10가지 재앙을 제가 시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10가지 재앙은 바로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이집트의 신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10가지 재앙은 그 신들을 다 패배시킵니다. 즉 바로 왕이 의지했던, 애굽 사람들이 의지했던 신들을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 어리석은 것인가.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이 애굽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패배시키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십니다. 즉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바로와 이 애굽 사람들과 그리고 히브리인들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양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있은지 증명을 해 보이시고, 오직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히브리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게 됩니다. 결국 히브리인들은 이제 람세를 떠나서 고센이라는 곳에서 숫곳이라는 것을 거쳐서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을 그들이 모세의 인도 아래 극복하는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 1장부터 40장까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출애굽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다음 주는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즉 1장부터 18장까지 애굽에서 출발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주는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막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막의 설계도와 그리고 이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출애굽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이 바로의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노예로 사는 것, 바로의 종으로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즉 애굽의 종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는 바로 구원이란 주제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주는지,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가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바로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이 30몇 년 동안 40년도 안 되는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민족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일본에 동화되는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와 일본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내선일체라는 주장을 하고, 그리고 이름도 바꾸고 언어도 바꾸고 모든 것을 일본화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40년이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아직까지도 일본의 식민 통치의 잔재가 청산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20대 초반 때 우리 고향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마을에서 복조리를 팔았습니다. 겨울에 복조리를 팔고 그 다음에 떡을 팔았습니다. 이 떡을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복조리를 팔고 떡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부모님들 효도 관광을 한다고 용인 민속촌에를 갔습니다. 차량 한 대를 빌려가지고 우리 12명의 친구들이 개모임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 일심회라고 하는 그 개에서 복조리도 팔고 이제 찹쌀떡도 팔고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부모님들을 모시고 용인 민속촌에 관광을, 효도 관광을 갔습니다. 근데 그 민속촌에 관광을 하는데 우리 옛날에 전통 부엌에 대해서 탐방을 하는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곳에 일본인 관광객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이드 젊은 분이 설명을 하는데 그 우리나라 그 전통 부엌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저희 어머니가 나서가지고 유창한 일본말로 막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관광객들이 하이 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에게 집중을 해서 그 설명하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가이드가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갔는데,
그날 저녁 집에 와서 저하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하고 약간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 말다툼은 뭐냐면 제가 창피하게 왜 그런 자리에서 일본말을 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부모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잘 모르고, 아버지는 일제할 때 철도학교 토목과를 나오시고 어머니는 대전에 있는 병원의 간호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징병과 정신대를 끌려간다고 해서 양쪽 집안이 서둘러서 결혼을 시켰는데, 그때 일본 교육을 많이 받았고 또 아버님이 철도국에 이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말을 유창하게 잘 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때로는 저희들이 못 들을 말을 하려면 두 분이 일본말로 갑자기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화를 내면서 부모님께 짜증을 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일본의 그 잘못된 잔재를 청산해야지 아직까지도 그걸 못 버리고 그렇게 거기에 젖어서 살면 어떡하느냐라고 이 젊은 나이에 부모님 마음을 헤아지 못하고 시기와 약간 투정을 부렸던 그때의 기억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40년도 안 되는 시간에 우리 민족이 혼을 빼앗기듯이 친일화되고 많은 것들이 일제 문화 속에 길들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은 40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들이 잃지 않고 살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바로 이 출애굽기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어떤 책이냐면 바로 구원의 책입니다.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다라면 이 출애굽기를 여러분이 읽으실 때 이 책은 구원의 책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굽의 노예로 고통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여기서 언약을 기억했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을 하셨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은 바로 이 민족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다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즉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입니다. 즉 바로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바로 그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가 주는 전체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인도해낸 여호와가,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되었던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기록입니까? 종이었다, 노예였다. 우리가 옛날에 우리 조상이 머슴이었다라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되었다는 그 과거의 역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절기를 지키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즉 초막절이 되면 집 앞에 있는 그 광장에다가 텐트를 치고 우리만큼 캠핑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딱딱한 발효되지 않는 빵들을 먹으면서 그 텐트를 치면서 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왜 편안한 아파트 집을 내버려두고 이 딱딱하고 불편한 곳에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야 돼? 그럼 아빠는 어린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노예였단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단다. 그래서 바로의 노예를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단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 말씀을 주셨고 또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셨고, 그리고 성막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단다. 우리가 과거에 애굽의 노예였단다, 종이었단다. 이 과거를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가르쳐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가운데 기도하자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는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 굴복당하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지만 홍해에서 대패를 당하고 하나님의 큰 능력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이나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니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깊은 절망과 좌절,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바벨의 혼란으로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와 모래와 같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시고 인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4가지 구원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때 기도하고 탄식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고 어려울 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성도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저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젖과 꿀이는 땅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고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복 나가는 은혜와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그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원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귀와 사탄을 심판하십니다. 즉 바로와 그리고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으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영적 싸움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함께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이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난관과 역경에 처하더라도 그 난관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앞에 그들을 가로막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홍해바다를 건너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믿고 맡기기만 하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출애굽기의 1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즉 새로운 인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용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모세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그를 사용하였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영광 모세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신분을,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속해 있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 복락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인간,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인간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위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말씀을 시간이 될 때 한번 찾아서 읽으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주셨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새로운 인간을 만들었듯이 오늘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새로운 인간, 바로 영광 모세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